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오늘 이 예수님의 질문의 내용은 어떤 면에서 성경에서 가장 신비의 말씀이고 가장 중요한 우리 믿음의 근간이요 정체성을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소망하고 어디에 우리의 뿌리를 두고 있는가, 그것을 좀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41절로 본문의 내용이 시작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아멘. 자, 지금까지는 계속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서기관들이, 헤롯 당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이 단순히 어떤 진리나 의문을 어떤 궁금한 것을 풀기 위해서 단순히 순수한 마음으로 질문했던 것이 아니라 전체 그 내용을 보면 하나같이 예수님을 올무에 잡기 위해서, 덫에 가두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했던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드디어 모든 것에 백전백승했죠. 그들이 아무리 질문을 해서 예수님을 어떤 걸 딱 잡아서 예수님을 올무에 가두려고 하는데 잡히지가 않아요. 명확한 대답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한 질문이 끝난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질문을 오히려 던집니다, 그들에게. 근데 이 질문이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도 깊게 상고해야 되는, 그래서 아마 이 마태 저자가 예수님의 질문을 성경의 말씀으로 기록한 줄 저희는 믿습니다. 자, 그들의 질문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잠깐 요약하면 세 가지의 중요한 질문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먼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였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권세자에게, 즉 그 당시에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부활 논쟁이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당신이 정말 그렇게 부활을 강조하는데, 그러면 죽어서 장가든 사람들이 어떻게 그 한 여인을 통해서 7 그 형제들과 장가와 시집을 갔던 그 상황 속에서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누구의 남편이 됩니까? 이런 질문을 통해서 부활의 논쟁을 토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613가지의 계명들인데 그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으뜸되는 것입니까? 계명의 큰 문제를 질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 질문의 핵심이 전부 다 우리의 행위의 문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때 주님께서 이제 오늘 그 질문에 반한 예수님의 도리어 반대의 질문을 통해서 깊은 신앙의, 믿음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보아라, 종교 지도자들아, 그리고 교회 나의 성도들아, 이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그 모든 힘과 근간과 뿌리에 이 믿음, 내가 오늘 질문하는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많은 사명이 있고 많은 중요한 일이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던진 이 질문에 명확한 대답을 주지 못하면 우리의 교회와 우리 자신의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서 예수님의 질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절에는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집니다. 4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하는데 가장 핫 이슈요, 그들의 가장 궁금한 문제요, 그들의 마음에 항상 기도를 통해서 소망해왔던 그 핵심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에 관한 관계입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이 메시아, 즉 다윗 왕국이 끝나면서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그리스의 지배를 받고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다 물리치고 온전한 하나님의 왕국, 다윗의 왕국, 이것을 회복할 승리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메시아는 히브리 말로 메시아고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이것을 헬라어로 그 당시 언어로 풀면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동일한 말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 생각으로 가득 찬 그들에게 이제 정말로 그 그리스도에 관계된 그 메시아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그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메시아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다시 표현하면 어떤 사람이 메시아로 오실 거라고 믿고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다음 질문을 보면 앞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나의 질문에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뭐였죠? 누구의 자손이냐. 즉 어떤 사람이 메시아로 오실 거냐는 이 질문은 누구의 자손인가를 알게 되면 어떤 사람이 메시아로 올 건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 이 메시아의 질문,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에 누구의 자손이냐, 이 질문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들은 전혀 꺼리낌 없이, 주점 없이 뭐라고 대답하죠?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라. 이 얘기는 어떤 그동안의 이 메시아에 관계된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 복잡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명확하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답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점점 의문이 됩니다. 당연한 답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이 주어질 거 알면서 왜 주님은 이 질문을 했을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입니다. 성경의 전문가들입니다. 어느 정도 전문가냐?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따로 구별돼서 생활을 하고 교육을 받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종교의 그 닷짐이라고 됩니다. 여러분 가끔 비디오에 보면은 까만 옷 입고 모자 쓰고 뭐 머리카락도 이상하게 그리고 기르고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일반 교육을 같이 받지 않습니다. 예시바라고 해서 따로 학교도 따로 다닙니다. 제가 가끔 거기 예루살렘에 살면서 옆으로 지나가면 막 성경 읽는 소리가 학교에 그 국민학교 초등학교 지나가면 소리 나듯이 막 소리가 들립니다. 막 히브리어로 막 이렇게 말씀을 읽고 토론하는 내용이 막 들려옵니다. 그들은 따로 예시바라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들은 그들끼리 결혼하고 평생을 이 하나님의 전통을 지켜가는 완전히 구별된 삶을, 약 이 사람들이 한 15% 정도 됩니다. 전체 이스라엘 인구 중에. 이걸 닷짐이라고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뜻 자체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암송하고 배웠는데 이들이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메시아가 누구의 자손으로 올지 당장 답이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질문을 하고 있었을까요? 자,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계속 이 본문을 추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아무런 주저 없이 바로 답을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중요한 본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핵심 본문이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이 말씀은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계시 속에 다윗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다윗에게, 그 왕인 다윗에게 주신 예언의 신탁의 말씀입니다. 우리 일부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12절 중요합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이게 바로 다윗과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다윗 집, 즉 다윗 왕가를 통해서 영원한 견고한 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를 통해서, 물론 솔로몬과 그 후손들의 왕들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우리는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볼 때 이 모든 왕들이 실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 왕의 라인을 통해서 메시아 왕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완전한 그 메시아,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즉 그래서 메시아라는 뜻은 이 후대에 가서 점점점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왕을 의미했습니다. 왕, 메시아. 원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부류의 종류가 있었죠.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었는데 점점점 후기로 가면서 다윗 왕권의 후손, 왕인 메시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 그러면 어디에 초점이 있을까요? 왕, 다윗의 후손.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바로 이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본이라. 근데 헬라어 원어는 아브라함이 먼저가 아니라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렇게 나와요. 다윗의 자손인, 즉 메시아, 다윗의 왕권을 가진 그 왕의 메시아라는 게 강력하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명확한 답을 줬습니다. 그들은 늘 암송하고 혼돈이 없었습니다. 누구의 자손으로 오느냐? 다윗의 자손으로 옵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이 내용이 그렇게 심각한 내용이 아니었겠죠? 계속해서 우리는 몇 절로 갈까요? 4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명확하게 전혀 주저없이 다윗의 자손, 즉 다윗이 메시아의 원조입니다. 그가 아버지입니다. 그가 조상입니다. 그 후손들의 씨들이 다윗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메시아의 계보를. 그래서 다윗으로 연결된 모든 메시아는 다윗이 아버지입니다. 원조나 마찬가지입니다. 조상입니다. 그런데 43절에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리스도 메시아는 여러분 그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다윗입니다. 다윗. 그런데 다윗이 자기 아들뻘, 자기 후손뻘 된 그리스도 메시아를 뭘로 부른다고요? 주님으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주, 큐리오스, 하나님으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논리상 안 맞잖아요, 지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질문한 이유를 아시겠어요? 거의 아멘이 안 나오네요. 지금 예수님이 굉장히 심각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늘 의심 없이 받아들인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 다윗이 원조라니까요. 다윗이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모든 그 후손은 다윗을 바라본다니까요, 다윗을. 다윗이 가장 으뜸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여러분 봐라, 다윗이 감동을 입어서 성령의 감동, 즉 하나님의 감동을, 이건 절대 권위를 상징합니다. 누구도 깰 수 없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는데 다윗이 얘기하는데 그 자기 후손인 그리스도 메시아를 내 주님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찌 된 것이냐, 어떤 논리에서 이게 가능하냐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멘이 안 되면 저는 집에 가서 여러분 아들, 딸에게 나의 주님 이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이게 논리적으로 굉장히 자연스러운지.
아빠, 엄마, 그러지 마, 왜 그래?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 말을 여러분 예수님의 뜻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도전적인 얘기인지 여러분. 이제 아멘이 좀 나오네요. 예, 확실히 가정의 비유를 해봐야 됩니다. 예, 문제는 여러분 다윗이 그저 뱉은 얘기가 아니라 앞선 말이 다윗이 뭐에 감동이 되어서요? 성령의 감동. 이거는 정말로 확고한 권위를 얘기합니다. 성령, 즉 하나님께서 인스피레이션, 감동, 영감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게 왜 이 말이 쓰였는가? 이게 22장 44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3절은 44절을 염두에 두고 주님께서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성령에 감동됐다는 것은 44절, 즉 이 말씀을 다윗이 감동 가운데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 지은 시입니다. 이게 여러분 시편 110편 1절에서 인용된 것입니다. 일단 22장 4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주께서, 우리 성경에는 또는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기서 내가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 이게 시편 110편 1절을 이게 따온 것입니다. 시편 110편은 다윗이 지은 시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시편 110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대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한지 나중에 거의 한 36번 이상 이 말씀은 다른 데도 인용이 됩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게 메시아장입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의심 없이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한 내용으로, 예언의 말씀으로 그들은 받아들여서 이 시편 110편 1절을 오늘 43절을 보니까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지었습니다. 즉 시편이 다윗이 지었긴 지었지만은 이 시를 지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도 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감을 줘서 하나님이 그것을 쓰게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권위가 그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시편 110편 1절입니다. 내 주께, 여기서 내가 누굴까요? 다윗이죠. 다윗이 적었으니까. 근데 다윗이 내 누구라고 그러죠? 내 주께. 자,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나의 주님, 이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오늘 여기 시편 110편 1절은 전통적으로 어떤 장이라고요? 메시아에 관계된 내용이에요. 메시아 예언. 그러니까 내 주는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메시아를 가리키죠.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주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 내가 내 원수들은 내 발판이 되게 하고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42절에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 주가 아직 미스터리입니다. 누군지 잘 모릅니다. 과연 다윗이 내 주님이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일까? 근데 그 내용을 깊이 들어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내 주를 어느 편에 앉히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이게 굉장한 이제 이 열쇠를 풀 수 있는 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을 내 우편에 앉았습니다. 무엇을 의미한가요? 동등한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동등한 취급. 이걸 여러분 쉽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각국의 정상이 만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서 어떤 정상과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 비디오, 우리는 직접 거기 참여할 수가 없으니까 비디오를, TV를 보면서 뉴스를 보면 보이죠. 여러분, 자리 배치가 어때요?
세계 정상이 서로 만났는데 한 정상은 이렇게 위에 높은 데 앉아 있고 다른 나라 대통령은 저 뒤에 쪽에 앉아 있고, 그런 걸 보셨나요? 거의 답을 안 주시네요. 여러분 뉴스는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리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나라도 그 나라의 대통령은 동등한 위치에 서서 얘기를 해야지, 그 사람은 저기다 놓. 이건 완전히 만약에 그랬다면 무시하는 것입니다. 국제 관례상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상은 동일한 위치에서 만나서 대화를 하게 해야 됩니다. 그 얘기처럼 오늘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결국 무슨 의미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을 하시는데 내 주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 앉으시네.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두겠다는 것입니다. 점점 이제 신비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 그리스도가 내 주가 단순한 내 주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 이게 유대 사상에는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이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전통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펄쩍 뛸 신성모독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출애굽기 20장 3절에 십계명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헌법과도 같습니다. 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모든 법이 파생됩니다. 근데 십계명 중에서 첫 계명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걸 하지 않으면 여러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하나님. 근데 여러분 어때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우편에 누군가를 앉히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지금 상치되는 얘기입니까? 참고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시편 110편 1절을 한 번도 깊게 이렇게 탐구를 안 했어요. 왜냐? 이걸 잘못 건들면은 그대로 하나님의 신성과 연결되기 때문에 감히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걸 뚫고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 무엇을 원하고 뭘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2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아멘. 여호와, 이건 내 이름이다. 요드헤이 바브헤이입니다. 언약에 우리가 여호와로 번역한 그 이름입니다. 사실 이 정확한 이름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도나니로 번역을 합니다. 아도나이. 우리는 그냥 편의상 여호와라는 단어를 쓰지만은 사실은 정확한 발음이 아닙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 이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요드헤이 바브헤이. 발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내 이름인데 나는 내 영광을 그 어떤 누구하고도 나누질 않고 내 찬송을 우상에게, 어떤 다른 존재에게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명령하고 말씀하신 분이 오늘 시편 110편 1절에 다윗의 생각이 아니라 다윗이 뭘 받았다고요?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우편에 앉히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이것이 예수님의 핵심 질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이것은 지금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요, 삼위 중에 제2이신 성자 하나님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걸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죠. 제가 저번에 계명을 얘기하면서 쉐마장을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아침과 저녁에 반드시 암송을 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내용입니다. 근데 4절의 첫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레하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이렇게 나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몇 분이라고요? 한 분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암송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또 다른 신적인 존재, 하나님의 우편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완벽한 사람이란 이걸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어떤 위대한 성각자요, 위대한 소크라테스나 맹자나 공자나 석가모니 같은 위대한 종교 지도자나 어떤 성각자, 윤리가 이 정도는 받아들이지만은 이 차원을 뛰어넘는 어떤 신의 영역, 영원한 하나님의 영역을 상당수의 사람들은 부인하고 못 받아들입니다. 왜냐? 이 이성이 논리적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인간이 신이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 문제입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걸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민감하고도 중요한 질문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질문이 있지만은 정말 핵심의 내용을 오늘 질문해 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안에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은 두 진리가 지금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시고 어떤 영광도 취하지 않으시고 같이 두지도 않으시고 우상을 두지도 않는데 시편 110편 1절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요드헤이 바브헤이 그 이름을 가진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어떤 존재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오늘 45절로 다시 한번 내용이 연결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이 논리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메시아의 원조요 왕이신 아버지나 마찬가지인 다윗이 이 그리스도를 보면서 나의 주님이라고 했으니 어찌 다윗이 여기 4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논리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메시아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즉 인간의 관점에서는 반드시 메시아는 누구의 라인을 타야 돼요? 다윗의 피를 받아야 돼요. 다윗의 가문, 다윗의 언약의 라인을 타야 돼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반드시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또 다른 본문을 보니까 이 메시아는 또한 다윗의 자손이 아니에요. 또 다른 라인을 통해서 아들이 돼야 돼요. 어떤 아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논리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 쉽게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어렵고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의 예수님은 2000년에 태어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누구와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죠?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부인하지 않으시죠? 예, 정말로 2000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마리아가 어떻게 잉태가 됐죠? 성령의 잉태함을 받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 즉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과 동시에 성령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됩니다. 임마누엘의 뜻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간과 동시에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 시편 110편 1절을 정말로 깊이 들어가면은 바로 이런 진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동시에 다윗의 자손으로 끝나지 않고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베드로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그 마음에 이 진리를 심어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6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살아계신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놀라운 진리 얘기고,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입니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이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계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문자적으로 창문의 커튼을 열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모두 닫혀 있어서 밖이 안 보이죠? 밖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커튼을 젖히면 밖이 쫙 보입니다. 이게 계시의 원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막힌 커튼을 걷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밖을 보면서 무엇이 있는지를, 지금 날씨가 어떻고, 우리 지금 마당에 꽃이 피겠구나, 지금 안 보이지만 제가 상상을 하는 거죠. 네.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계시가 거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비밀이 다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보면 즉사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형상이 뭐냐? 누구누구를 닮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죠. 맞습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김영균 목사님 마침 아들을 낳았으니까 잘 됐습니다. 제 아를 보더니, 와, 옛날에 내 모습이네, 이런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은 누구를 닮아요? 100%는 아니겠지만 99.9%는 붕어빵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뭐라는 뜻이에요?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때는 아멘을 확실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형상이 간단하게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관계가 바로 형상의 관계입니다. 나를 닮고 태어난 내 자식, 내 딸이 나의 형상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온전한 진정한 형상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봅니다. 이 얘기가 오늘 오후 예배 때 좀 더 진행됩니다. 여러분 빠지시면 안 되겠죠? 마치 드라마처럼 오늘 설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고백의 46절로 그들이 오늘 결론으로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자, 율법의 박사요, 성경을 누구보다도 다 구약성을 암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보다도 우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데,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 1절을 딱 들여대니까는 미처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진리가 나오는데, 이 메시아가 사람의 아들, 사람의 계통을 탄 다윗의 아들인가 동시에, 그러나 이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동등한 존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진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감히 대꾸를 하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가지 진리가 오늘 여기에 다가오고, 이 말씀을 기록한 의미는 오고 가는 모든 교회와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뿌리를 대야 되는지를 강력하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100% 인간의 피와 살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제가 가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여리고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를 다니면서 예수님은 모기에 물렸다 안 물렸다? 물리셨다. 물리면 가렵다 안 가렵다? 가렵다. 여러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배가 고프다? 안 고프다? 고프시다. 똑같이 느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통이 없었다? 있었다? 있었습니다. 모든 우리의 고통과 뼈가 으스러진 그 고통을 그대로 받으신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이 인간의 메시아로 오셔서 온전히 모든 걸 참아내시면서 우리의 누군가의 여러분 이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당하면서 이것들을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서의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은 동시에 다윗의 주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주님 큐리오스 하나님으로 섬겼던 그분, 예수님은 바로 세상의 진정한 통치와 진정한 통치, 진정한 해방, 궁극적인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 인간이 도저히 풀 수 없는 죄와 그 죄의 결과인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44절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여기 원수가 누구냐? 이게 단순히 그 당시에 메시아 관점에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승리를 가져올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여기 내 원수는 궁극적으로 보면은 죄와 죽음의 원수입니다. 그 누구도 풀 수 없는 이 문제를 이 다윗의 주이신 이 예수님께서 반드시 정복하고 해결할 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기를 원합니다. 이단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부인합니다. 주변에 많은 유사 종교들이 있지만 핵심에 이단 우리가 간주할 때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 그 누구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시에 많은 젊은이들과 의식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 선구자, 지도자, 성각자 정도까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전혀 그들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제가 왜 중요하고 예수님이 이 질문을 했느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그분께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전지전능하지 않고 힘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분이 불안한 존재라면, 인간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이 인간이지만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할 줄 믿습니다. 이분은 죄를 물리치고 반드시 부활의 주님이 되셔서, 마라나타의 주님이 되셔서, 심판의 주님이요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온 교회가 이 신앙으로 지금 뿌리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이 의심되고 또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을 주면서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첫째 조건이 뭐냐?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가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한 일입니까? 그가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가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생사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목동중앙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외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가운데
고침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